에덴의 회복 네 번째 시리즈로 에덴에 있던 네 가지 강 중에서 두 번째 강인 기혼, 가이혼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의 네 강은 본래 하나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 리버로 시작했기 때문에 one simple river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강이 바로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뉴 제루살렘에 있었던 그 생명수 강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흐르겠다고 약속하신 생수의 강임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성구 암성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하신 그 생수의 강의 그 예표적인 모습이 에덴에 있었던 이 네 가지 강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그 비손강은 날마다 풍성해지며 점점 증가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가장 이 비손강의 모습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ut of his fullness, 그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we have all received one grace after another.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one spiritual blessing upon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축복 위에 또 다른 축복이 오고 even favor upon favor and gift upon gift. 이것이 바로 점점 날마다 increasingly abundant해지는 비손강의 특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입니다. He fills all in all.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고, 그 충만함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기이한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충만함을 받기로 한다면 날마다 충만함 이런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삶의 특징이요 본질임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가 그 My Atmosphere is Highest라는 그 데일리 디보셔널 일일 묵상집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 글이 굉장히 제가 좋아서 언젠가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인용하면 더 여러분이 의미가 분명해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river is victoriously persistent, overcoming all barriers. 그 강물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승리하며 집요하게 나아간다. For a while it goes steadily on its course, but then comes to an obstacle. 한참 잘 흐르다가 또 장애에 부딪힌다. And for a while it is blocked, yet it soon makes a pathway around the obstacle. 잠깐 막히는 것 같지만 곧 어떻게 조그만 틈이라도 잡고 결국은 그 장애를 넘게 된다. Or a river we drop out of sight for miles, only later to emerge again even broader and greater than ever. 잠깐 우리 눈에 그 강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몇 마일 후에 보니까 훨씬 더 큰 강으로 결국 바다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No matter what, 여러분들은 이 같은 승리하고 정복하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 앞에 나왔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좀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 말씀처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런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풍성한 생명이 바로 이렇게 날마다 창일해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는 성령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비손강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인 기혼강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기혼강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임을 알게 합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한 많은 역사가들이 이 기혼강은 에티오피아를 감싸는 나일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혼의 의미는 창일하다, 격렬하게 솟구치다는 의미로 burst forth, gushing out, great breaking force, 이런 식으로 그냥 확 쏟아져 나오는 beyond fullness, move to overflowing,
이제 충만함이 아니라 이제 흘러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자기만 예수 잘 믿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도대체 못 살겠어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흘러넘쳐서 남편이 변화받고 자녀가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혼의 의미 중에서는 태에서 나온다. 바닷물이 우리 욥기서 38장 8절 말씀처럼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다. 이 burst forth, 이것이 바로 기혼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막 태에서 나온 것이 넘쳐 흐를 때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하고 뭐라고 해도 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강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나 크리스천을 핍박했습니까? 근데도 계속해서 창일하게 흐르고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12명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시작했던 그 작은 무리들이 흘러넘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강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혼강의 의미, 막 흘러넘치는 모습을 좀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시편 105편 41절 말씀 보면요,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사건은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을 설명한 것인데, 출애굽기 17장 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목이 말라갖고 그냥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걸 데리고 왔느냐 막 이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그 광야에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자, 이건 국어 문법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반석을 치면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죠. 때문에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 가운데 이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결국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그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2 million people이 그 모든 물을 마시고 온전히 갈증을 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석은 다름 아닌 바로 반석에서 나오신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갈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예루살렘 유일한 수원으로 알려진 기온샘 역시 반석 사이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계곡의 기온샘에서 실로암못으로 이어진 히스기야 터널은요, 아주 명물 중에 명물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이번에 히스기야 터널을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좁은 그 터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만들었다는 이 수로인데요, 이스라엘의 긴 여름은 건기에 속하기 때문에 식수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대개의 도시들이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 밖 계곡에서 물을 갖고 오는 것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적이 공격했을 때 그 히스기야 왕 때가 대표적인 예였죠.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처럼 제일 먼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기온샘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처럼 바위를 깨고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그 다윗성 서쪽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고, 그 터널이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은 바로 기온샘 물을 바위를 뚫고 끌어와서 이제 그 물이 모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이 되겠습니다. 실로암 못과 기온샘 사이를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80년에 아랍 소년들이 실로암 못에서 목욕을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이상한 글씨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실로암 비문이라는 가장
발견된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 기록입니다. 그 내용 보면 굴 파는 작업이 끝났다. 굴이 뚫리기까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부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2700년 전 히스기야 시대 인부들이 서로 마주 향하여 바위를 도끼로 찍고 있었는데 아직도 뚫어야 할 암벽의 두께가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양쪽 인부들이 서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암벽 오른쪽으로 좁고 길게 갈라진 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양쪽 인부들은 서로 마주치려고 바위를 파나갔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마주쳤다. 그러자 샘에서 물이 1200규빗의 저수지까지 흘러 들어갔다. 이게 약 1750 스퀘어 피트 정도 되죠. 그래서 바위의 높이는 인부들의 머리 위로 100규빗이나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바로 이제 이거 고고학적으로 하면 복잡한데요. 하여튼 처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땅에서 기온샘까지 이르는 이 암벽을 길이 있어서 그 길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훗날 다윗은 이것이 놀라운 것이다 싶어서 그 옆에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anyway, 그런데 여기서 그 히스기야 터널의 직선거리, 즉 기온샘에서 실로암못을 맵으로 직선으로 하면은 335m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터널의 길이가 535m예요.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때 사네립의 공격을 받고 급히 터널을 파야 하는 굉장히 급한 때였는데 왜 200m를 더 돌아서 길게 팠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엄청 고생을 했는데 지질학자 댄 지리 정밀 조사 끝에 이 터널 지역이 원래 4만 년 전부터 형성된 바위 틈새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공병대원들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기존의 바위 틈새를 본래 그 물이 흘렀던 자죽을 따라 파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에 연결된 기온샘물은 4만 년 전부터 흐르는 바위 사이로 흘러내던 물로부터 연결된 그런 물이었다는 고고학적, 지질학적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기온강이 나일강이었다면 나일강은 아프리카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 강하고 같은 발원지가 될 것인가? 근데 노아 이전에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졌지 그 이전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아시아에 붙어 있으리라는 그런 지질학자의 게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장황한 고고학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시작하여 이 기온강은 바위를 뚫고 나오는 물이었다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씻었던 실로암 물도 결국 기온샘물, 그 기온샘은 바위를 뚫고 암벽을 뚫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온샘도 4만 년 전부터 암벽 사이에 내려나온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암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강은 결국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예표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기온 땅은 구수 온 땅을 둘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구수는 에티오피아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수를 John's Dictionary of Old Testament Proper Names라는 그 책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Black Countenance, Full of Darkness, 아주 검은 색깔, 검은 얼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변할 수 없는 검게 물든 마음, 죄로 물든 이 검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때, 기온감이 검은 대륙의 땅을 흘렀다는 것은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이 검은 땅이 희게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온샘에서 물을 받아 만들어진 실로암못 바로 가까이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처리장인데, 과거에는 우리 역대하 28장 3절 33절 6절 말씀 보듯이 그곳에서는
각종 우상들에게 자기 아이를 불에 살라 제사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와 저주의 땅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7장 31절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이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셨는지요. 32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이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땅 주변에 바로 기온섬에서 흐르는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고쳐주신 실로암 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이렇게 가장 악한 흰놈의 골짜기를 정말 의미하듯이 그렇게 악한 죄까지도 씻어주실 수 있고, 또 구스처럼 죄로 물든 검고 검은 아주 어두운 인생도 씻어줄 수 있고 그 어떤 악한 죄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보혈의 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다고 맨날 회개하고도 나는 죄인이라 천국 갈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악한 죄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양털같이 흰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신 주 은혜 놀라우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격하여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그 사랑에 주님의 나의 번제를 드린 우리 지난 금요일 그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그 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성을 깨달은 자만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아가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나 같은 죄인 그 살리신 주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고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7장 1장 7절 9절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요, 이 기온강은 기온강이 하필이면 이 검은 대륙을 상징하는 구스 온 땅을 불렸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을, 온 세상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강은 완전하게 정결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기온강 샘의 그 물인 실로암 못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저주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진노 아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흰놈의 골짜기를 통하여 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같은 저주와 진노를 언젠가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은혜의 강 앞에 나오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자유케 하고 이제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온강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예표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의 의식 가운데 그 죄 때문에 나는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갈 것 같아, 나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런, 여러분 내가 지난주 어저께 왕창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누구를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난 오늘 지옥 갈 것 같아, 난 오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흘러내리는 그 기온강이 구스 온 땅이 흘러내리듯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그 악한 죄가 그 실로암 못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로 이끌어주사 당당히 천국 입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구원의 강입니다.
다음으로 구스란 단어의 의미 중에는요, as if I were weak, 내가 약한 존재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강은 스스로 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위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온강이 구스 온 땅을 들었는데 구스의 의미 뒤에서는 as if I were weak, 내가 너무너무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희한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능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죄 가운데 찌들은 인생,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사람들이 자기를 레코그나이즈 할까봐 수치스러워서 그냥 대낮에 사람들이 낮잠 자는 대낮에나 조심스럽게 몰래 물을 길러 나오는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강을 십자가 위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불치병으로 알려진 소경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 모든 병이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소경을 치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경을 치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메시아다 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며. 이것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병이라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온샘의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병이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은 무슨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강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실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그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강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이 움직여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이 평화, 샬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렸습니다. 샬롬의 어원적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be sound, complete, full.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다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에 의해서도 결코 방해받을 수 없는 개인 및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의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영혼의 완전한 이상적인 충족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이제 번역되어진 모습을 보면 안정, 번영, 건강, 경제적인 풍성, 관계 회복, 정의, 공편,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 차원의 안녕, 질서, 모든 영역에 걸쳐 완전하고 복스러운 상태, 이것을 바로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샬롬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름이 뉴 제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뜻은 possession of shalom, foundation of shalom. 그 평화의 파운데이션이다. 평화의 기초이다. 이 평강의 소유이다. 아니 평강 자체다. 평강의 기본이고 평강을 소유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의미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평강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의 강, 구원의 강이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기온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생수의 강은 바로 구원의 강이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치유와 영혼육의 완전 회복, 샬롬을 약속하는 회복의 강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온강의 의미는 또한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덴의 네 강이 동서남북 네 방향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나만 변화받고 나만 full, I am full. I am happy, joy, I am full. I'm not thirsty.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혼강의 의미는 흘러 넘쳐고 주변을 변화시키는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뭐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지금 아이들 요르단도 갔다 오고 뭐 우리 네팔에도 학교를 세우고 뭐 인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게 막 흘러가는 게 여러분들의 여기가 막 차고 넘쳐갖고 막 멀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조금 가까운 북경에 시작했는데 점점 멀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교회 세웠죠. 그다음에 네팔로 갔죠. 인도로 갔죠. 더 멀리 이스라엘로 갔죠. 그다음에 요르단으로 갔죠. 이젠 더 멀리 티니지아,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교회를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기대해 주셔서 이게 자꾸 흘러 넘치니까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처럼요. 이사야 44장 3절 4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강이 사방에 흘러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그 선하심이 흘러나가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점점 우리가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요르단에 또 이스라엘 갔다 온 그 아이들, 또 학부형들, 또 선생님들, 그다음에 여기에 동참해서 물질로 중보기도로 이렇게 하신 분들, 여기 지금 워싱턴에서 저기 통곡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금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 거기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생수의 강이 많이 쏟아 넘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BBS를 통해서도요, 지난주 가까이 있는 물이 가까이 흘러간 거죠. 온통 여기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뭐 얼마나 어메이징하게 했는지 저는 너무 감격해갖고요. 지난주에 제가 막 엔돌핀이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막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이것도 막 생수강이 애들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 간증을 좀 할래요. 그래요. 자기 손녀딸이 BB에서 갖다 더니 주머니에서 전도지 3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전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부자에 밖으로 나가서 지 이웃집에 가서 애들을 불러다가 너 이거 읽어봐 하고서 하나씩 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그 이웃까지 흘러나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 캠페인, 언어학교, JSL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생수의 강을 밖으로 흘러보내자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캠페인 어제 밖에 나가서 뭐 애들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들어와 보니까 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모밀국수, 접시에 이만큼 국수를 돌리는데 먹다 보니까 그 국수를 제가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제 생에 국수를 그렇게 많이 먹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이 시중에서 파는 모밀국수하고 맛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든 안에서 뭐 모밀국수를 만드시든 뭐 김치찌개를 만드시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서로서에게 강이 흘러나가게 해서 우리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꾸 흘러 보내야지 또 물을 부어주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능력을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또 부어주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풍성하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혼 강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강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원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수의 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오버플로잉하는 기원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죄를 많이 짓고 검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무능하고 약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두운 가운데 울고 계십니까? 바로 기원강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흘러내리는 강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쪼개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부활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이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발사가 같이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겼어요. 그래서 그 이발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더럽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다 부유하게 좀 잘되게 해주셔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앞에서 머리가 길고 어깨까지 내려오고 지저분한 청년들이 걸어오고 청년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발사인데 어째서 그렇게 머리가 길고 지저분한 한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내는 거예요?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야 저 친구가 내 앞에 오면 당장 깨끗한 미남으로 만들어 주지요. 근데 저 친구가 안 오니까 할 수가 없지요. 돈이 없어도 와서 사정하고 깎아달라면 내가 깎아줄 용의가 있는데 저렇게 안 온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발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전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으로 흰놈의 골짜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약함과 무능함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 나를 믿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의 강, 치유의 강, 회복의 강,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놀라운 강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